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각 사람 마음 안에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와 자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 1서 5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시대를 흘러서 지금 우리의 세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원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며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말하고 싶으실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무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딛고 사는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입추도 지났고 처서도 지났지만 왜 처서 지나면은 모기 입이 돌아간다고 그 주둥이가 돌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덥잖아요. 이런 걸 경험하면서 지구가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과학은 대안으로 화성을 향해 날아가죠. 과학은 대안으로 지구를 개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구는 끝날 것이고 내가 대안을 마련했다. 그 대안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지구의 끝과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인데 그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보다 훨씬 좋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이라는 이 묵시록을 왜 요한에게 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도 칭찬을 많이 받은 제자이고 바울은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서 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의 손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묵시를 왜 요한에게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계시록, 이 묵시록을 주셨는가를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가장 신약 성경 안에 이제 27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을 비교했을 때 계시록의 특징은 생명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27권의 책이 있는데 이 27권의 책 중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성경이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 생명을 다뤄야 돼요. 계시록이라는 책은 생명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누구에 의해서 적게끔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책들을 쭉 구분을 해보니까 생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생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로 구분하는데 생명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근데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로서 가장 많이 제시되는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이 요한 1서예요. 자,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럼 요한 1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빨리 보세요. 5장이에요. 5장. 요한복음이 요한 1서의 4배예요. 그러니까 21장이고 5장이에요. 그런데 생명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은 38번을 썼고 요한 1서는 13번을 썼어요. 근데 이 횟수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 1서는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13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한 장에 2번 이상은 썼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 계시록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 계시록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다요. 이 지구가 이제 언젠가 끝날 건데 끝나는 지구와 함께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다. 그래서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새 창조다. 너희는 그것을 볼 것이고 경험할 것이고 새 창조된 그곳에 너희가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그 생명으로 이끌어가면서 생명을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생명책, 생명수, 생명나무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12 제자 중에 요한만큼은 100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요한에게 묵시를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까지 그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까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 1서를 한번 가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을 함축한 게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요한일서 1장 1절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 처음부터 있는 생명이란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신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 신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게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신의 말씀이다. 신의 말씀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렇게 요한일서 1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 신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신이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지고 만질 수 있도록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5절에 가서는 신은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이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빛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나라에 대한 이끌어가기 위함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새 창조의 초청장 요한일서예요.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은 신입니다. 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그것을 요한일서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설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그분이 창조했던 처음 에덴은 어둠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어둠에 다니고 있고 사망의 그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묵시를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은 죽음도 없고 그곳은 어둠이 없다. 그곳은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으로 갑니다.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신의 생명인데 신의 생명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셔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꺼내고 싶으신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우리 대신 제물로 바쳐진 분이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오셨다. 자, 요한일서 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그분이 우리를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갑자기 이 계명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야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계명을 지키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분에 맞게 살지 않으면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너희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은 도덕적 완성 위에 오신 게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를 위해 오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로서 살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2절로 갑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 시점이 오면 더 분명하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부인이라는 것이 안 믿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내용 중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에 의하여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라고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신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의 율법도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믿는 자들이 이때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율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왜 주셨는가는 이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더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3장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해라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에 사실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물건을 나누고 어떤 일을 돕고 힘이 되어 주는데 그것이 행함이죠. 행함으로 드러나죠. 그러나 진실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진실함은 의도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야 된다.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대가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해라. 이 진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친절, 우리가 베푸는 어떤 호의가 사실은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의도가 없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으면 낙심해요.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도 이렇게 해야지. 이거 다 의도입니다. 내가 행하고 반응 때문에 상처받으면 이미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행해야 하는데 이 행함에 의도가 없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봤죠. 전도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만드셨지만 우리에게 뭐가 많다? 꾀가 많다. 그래서 꾀를 만들어내는데 이 꾀가 뭐에 대한 꾀냐면 나를 이롭게 하는 꾀예요. 나에게 좋게 하는 꾀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양은 사랑인데 안에는 의도가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을 지금 요한일서 3장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곳은 요한일서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한다라는 동사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행동으로. 그래서 너희도 사랑해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사랑한다와 사랑해라는 어떤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냐면 사랑을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실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그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왜 열심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왜 회개를 열심히 하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이런 부분들, 헌금을 포함해서 헌신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관계에서 늘 경험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거절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삶 가운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게 적용이 돼서,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자, 사랑을 진실함으로 해라, 의도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우리는 많이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의 정체성이다. 사랑은 그분의 정체성이다. 자,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선택적으로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어서 우리를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요한은 이거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요한 1서가 21장까지 있잖아요. 요한 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그 요한 복음을 써 내려간 요한이 거의 10년의 시간 이후에 요한 1서를 씁니다. 이 요한 1서와 요한 계시록이 쓰여진 연대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한 복음을 쓴 요한이 그 요한 복음을 압축해서 요한 1서를 쓰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지진이 나서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심판도 하시고 불뱀이 와서 물기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고 어둠이 없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것을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살리기 위한 방식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요한 1서에 2번이나 말하는데 성경 전체 66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한 것은 요한 1서 4장뿐이라는 거예요. 2번이나 강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더 확장시키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으면, 그분이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가 됐으면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사망 가운데 있던, 어둠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모시고 이미 익숙해져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한 것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 양식을 바꿔가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그것이 육체를 쳐서
순종하는 거예요. 육체를 져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건 의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땐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죽여라. 너 자신을 죽여라. 그래서 너는 죽고 누구로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아멘. 신은 생명입니다. 신은 빛입니다. 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분명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는데 내 방식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고요, 선을 행하되 그걸로 인해서 관계에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죠.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차라리 너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데, 의도된 사랑이나 의도된 친절이나 계획되고 목적이 있는 친절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는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가 사라져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는 사랑의 근거를 내 안에 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저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은 사랑의 근거를 내 안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안에 완전히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게 어색하면, 아직도 머뭇거려지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까? 이게 머뭇거려지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건 하나님과 아직 안 친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번 이제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느 책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52번이 나와요. 제가 다 쉬어봤어요. 이게 이제 앱에서 알려주는 거는 장수, 몇 장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치면 몇 장에 나온다 하는데, 사실 성경을 펴보면 한 절에 두 번, 세 번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두 번, 세 번을 치지 않아요. 그래서 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몇 번인가를 세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 복음의 21장 안에 52번이 나와요. 근데 요한 1서는 5장이잖아요. 5장. 요한 1서에 50번이 나와요. 무슨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죠. 5장밖에 안 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50번이 나와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쉬었어요. 이게 이제 버전에 따라서 어떤 성경을 읽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큰 편차는 없어요. 몇 번의 편차는 있겠죠? 요한 1서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너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난다? 사랑으로 드러난다. 근데 우리 삶이 아직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진리가 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요한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으로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는가를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살리는 것으로 드러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살리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 살리는 것으로서 가장 큰 살림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는 것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죠? 삶을 살아가는 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는 것은 유한하고 한시적이란 얘기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쓰여지는 물건들을 뭐라고 하죠? 살림살이가 뭐예요? 가족을 살리는데 필요한 도구다. 그래서 살림살이. 이 살림살이도 가족을 살리는데 필요하지만 가족이 죽거나 시간이 지나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살리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창조도 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 모든 걸 살려놓고, 사람까지 살려놓고,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살려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살아있는 것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던 그 존재가 죽어버렸잖아요.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살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새 창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창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기를 원하시고 살아있는 것은 다시 죽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느냐?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이 약화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강해지면 내 이익이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거에 관점을 둔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특별히 여기 부부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부부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아내들이 열심히 밥을 해서 식탁을 차리잖아요. 이 식탁을 차리면서 먹고 죽어라 이러고 차려요?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면서 이놈의 새끼 이거 먹고 죽어라 그래요? 아니거든요. 아내들이 하는 것은 먹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림이에요. 왜 청소해요? 살리려고 하는 거죠. 살리고 싶지 않으면 청소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바이러스랑 병균에 의해서 죽어버리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아내들이 살림을 하냐고요? 가족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육이 강해지면
육이 강해지면 꾀가 생기죠. 나를 위한 꾀. 그래서 남편에게 욕을 하죠. 당신 돈을 못 벌어오니 이제부터 내가 밥을 안 주겠어. 그런 마음 여러분 없어요? 안 그러세요? 예.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편을 사랑하고자 하면요, 남편이 돈을 벌든 못 벌든이에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살리고자 한다면 아내가 어떠하든 남편이 아내를 품을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나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죠. 내가 못 이룬 것을 네가 기필코 이뤄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그런데 뇌과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녀는 부모의 뇌를 물려받는다. 여러분 좌절하셔야 돼요. 아니,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반에서 1등 했어요? 전교 1등 해봤어요? 그런 거 안 해보고서 자녀들한테는 맨날 너 시험 몇 점이냐, 넌 왜 이것도 틀리고, 너는 도대체 어젯밤에 뭘 했길래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오냐,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성적을 기억하세요. 초중고 때 성적을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벗어나기 참 어렵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기대가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는 자녀 존재로서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너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생명은 육에 속한 생명이 아니고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죽어도 살아나고 살아있으되 다시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요한 1서 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0절부터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태초의 신의 생명을 예수님 안에 넣어서 그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생명이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영생을 받은 자는 어디에서 사냐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물론 지금 천국에 있고 지옥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반복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신과 함께 신의 모습으로 함께 사는 곳을 계획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아멘. 성경이 그것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13절이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3절이 우리가 지금 읽은 것과 다른 성경이 좀 내용이 추가된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우리 모두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잖아요.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자,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을 가지고 어디선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살아야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그 이름이 다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영원히 사는 곳을 만드셔서, 그게 새 창조죠.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그곳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가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더 믿게 되고, 굳건하게 믿게 되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것이 강조되는 강조점이 사실은 영생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보통은 극복이에요. 극복. 내가 너무 아프다, 또는 내가 너무 외롭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어렵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야,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된다는데 라는 소리를 막 들으니까, 그리고 전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가면 이렇고 이래. 그러니까 극복의 이유로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극복. 여러분이 교회 처음 올 때 나는 영생을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갈 거야 이러고 오셨어요? 아니거든요. 다 현재 나의 문제에 딱 봉착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간증을 많이 듣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전도를 들으면서 그럼 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겠구나 라고 가는 분들도 있고, 또 가족에 의해 억지로 끌려온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극복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극복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서 진실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미 극복이 이유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극복을 이유로 모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극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거기까지 못 가요. 극복, 너의 외로움, 너의 결핍, 교회 다니면 다 극복될 수 있어. 그렇게. 그래서 사실 이 극복이라는 것이 충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계속 다닐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자극추구, 그거를 충족시켜주고 있어요. 자극추구. 이게 사실 선악과의 특징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극복의 문제예요. 극복. 그리고 자극추구가 뭐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게 자극추구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극복의 문제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자극추구예요. 이 자극추구는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당연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고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극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 것처럼 은혜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으면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전능성이 또 그분의 신이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겼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밟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도 극복이 일어납니다. 극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결론을 가는 과정에서 있는 일이지 이 과정에서 있는 일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극추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요즘 이제 교회의 모습에서 이제 찬양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런데 이 찬양이 자극추구의 도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고 감정이 고양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고 막 기름 부음도 느껴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당연히 찬양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관계에서 진실한 사랑이 나타나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찬양이 우리 자극추구의 본능을 위로하고 채워주는 도구로 많이 쓰여요. 찬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찬양이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제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굴에서 어떤 청년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꿈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의 꿈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쭉 얘기했어요. 어떻게 자기 꿈을 제가 아냐는 거예요.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공항을 가는 중에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구리에 있을 때 남편이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굽는데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그 집을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요로결석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분명히 있었던 결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어떤 분에게 집사님은 택시를 하셔야 돼요. 자기는 택시 못한다고. 그러나 여러 직업을 거쳐 지금은 개인 택시 하세요. 노후가 보장이 되죠. 너무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그런데 문둥병자 10명이 고침을 받죠. 예수님께 고침 받아요. 몇 명이 주님께 왔죠? 1명이 왔어요. 은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오는 것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계시고, 그죠?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대화하다가 아는 거예요. 상대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까지도 다 보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쓰지 않아요.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할 때 보여주세요.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선물이니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은사를 통해서 도와줬고, 은사를 통해서 확인시킨, 하나님을 확인시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보장된 방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추구해요. 은사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더 큰 은사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은사가 안 나타나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시들더라는 거예요. 구리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둘째가 학교 폭력과 이런 성폭행 이런 걸로 연루가 돼서 지금 학교에서 학폭이 열리고 경찰 고소까지 들어갔다고 막 학교를 지금 가는 중인데, 소식을 받고 가는 중인데, 목사님 어떡해요? 큰일 났어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집사님, 집사님 둘째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예요? 상대는 여학생인데요. 아니요, 집사님. 집사님 둘째는 피해자예요. 가셔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양쪽 학교 선생님들이 다 모였고 경찰도 입회하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피해자라고 하는 여학생을 불러달라. 그리고 우리 아들과 그 여학생하고 대조해줘라. 그것만 봐도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 거다. 근데 상대가 여학생이니까 다 남자애를 가해자로 본 거죠. 근데 그 여학생을 딱 데리고 왔는데, 그 집사님 아들은 아주 왜소하고 마르고 작았어요. 중학교 2학년인가? 상대는 여고생인데 덩치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결국 스토리가 나왔죠. 스토리가 뭐냐면, 그 여학생이 이 아이를 옥상으로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혼자 끌고 올라간 게 아니라 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매가 남자애 하나를 옥상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보려고 한 거야. 근데 이 남자애가 너무 무서우니까, 막 이따만한 누나들이 자기를 끌어갔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나들이 포기를 한 거야. 그리고 애를 보내줬는데, 생각해보니 이 남자애가 자기들을 고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누나 둘이 미리 자기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어느 학교 남자애한테 당할 뻔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얘네가 여학생이고 상대는 남학생이니까 당연히 남학생이 가해자로 생각하고 학폭이 열린 거죠. 경찰도 오고. 근데 둘을 데려다가 대지를 하니까 도저히 이 남자애가 두 여자를 끌고 옥상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냥 보고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학생들이 실토를 한 거죠. 사실은 반대다. 은사는 그런 거예요. 그냥 보고 알아요. 그냥 알아져요. 상황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그냥 이렇게 알아져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을 자극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언을 듣고 맞았어요. 예언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받으려고 하고 알려달라고 하고 물어보고. 극복과 자극 추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 거 다 없어도 돼요. 안 들려도 되고 안 보여도 되고 몰라도 돼요. 우리 안에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 생명을 넣어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신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신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결론이 뭐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 1서는 그 긴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완전히 압축해서 요한 1서 안에 다 넣었어요. 그런데 압축할 수 없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52번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 1서에 50번이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요한에게 무엇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봐라, 와서 봐라.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고요, 천년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극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생명을 즐거워하세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그 고백처럼 모두 없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극복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육은 시한부예요. 저희 남편은 병원에서 3년을 넘기기 어렵다, 정말 딱 3년 살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100년 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시한부예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냐?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생으로 어디 가서 사느냐? 하나님이 그곳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그곳에 갈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사랑은 뭐죠? 하나님 자신이에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믿음과 소망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취되었으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사랑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왜요?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죠?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 1서가 길지 않아요. 5장까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마다 또는 매일 이 요한 1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다?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 비위를 맞추려고 계명을 지키거나 교회 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것이 그냥 진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 존재고 어둠 가운데 있으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의 생명을 넣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으니 이 영생을 누리는 그 날까지 우리의 소망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여러분이 그 나라를 꿈꾸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 약속을 믿으면,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그곳까지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인도하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